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갖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예 부활을 못 믿겠다. 난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반문하며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는 게 바로 신앙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만 믿으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면, 사람이 이건 도저히 못해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생각,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히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죽음이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은 죽음이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은 모든 죽음의 사건, 그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의 사건을 반드시 종식시킵니다. 어둠의 사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심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힘들고 답답해서 한숨을 쉰다든지 하는 일들이 정말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막힌다든지 불통한다든지 또 하는 일들마다 항상 그르치고 잘 못하고 실패한다든지 멸망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과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일들을 이겨내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일요일. 여러분,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계산에 의해서, 시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 만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여인들이 무덤에 왔습니다. 막달라,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살로메라는 여인도 나오고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4명의 여인들이, 4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지금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4명의 여자들, 여인들,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그 두려워서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올 생각도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 여인들이 바로 이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으니 얼마나 정말 헌신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여인들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지는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 늦게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르러 온 것이에요. 여인들이 4명이 오면서, 여자 4명들이 오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려고 오는데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 무덤에 돌이 닫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무덤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미 그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에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아주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도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번개가 치는 것 같지만 화려하고 밝고 흰 옷 입은 것 같은 이런 천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이 무덤의 문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의 군인들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떨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했어요. 마치 기절 상태죠. 쇼크죠. 이들은 밤새도록 철통같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의 문을 지키다가 천사가 왔지요. 이 천사가 번개가 치는 모습이고 흰옷 입은 천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화려합니까?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니라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천사들이 온 걸 봤지요. 주변에 지진이 일어난 거 터지는 거 봤지요. 무덤의 돌문이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걸 봤지요. 그러니 이 무덤의 문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쇼크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쇼크 받았어요. 그래서 기절된 거야. 한마디로 기절 상태죠. 죽은 것과 같이 됐다니까. 근데 이 4명의 여자들도 자기들의 눈에 들어온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상황이 무엇이냐? 어떤 굉장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굉장한 강력한 힘 파워가 이 예수님의 누우셨던 이 무덤에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 힘이 모든 주변에 지진을 일으키고 돌문이 열리고 모든 무덤문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 해제가 됩니다. 로마 군사들은 이미 얼어버렸고 이 4명의 여자들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 찾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누웠던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누구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평소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기 전부터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3번씩이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왜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만의 복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면 그 다음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한쪽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구약과 신약 이 2개가 완성이에요. 구약만 믿어도 안 되고 신약만 믿어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부활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던 것이고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의 힘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도 능력이지만 사망도 왜 권세라고 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왜 권세라고 할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죽는 게 사람들은 다 모두 두려워요.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죽음도.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하지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잠식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린 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다. 아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공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뭐라고 말해요?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느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나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죽음은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칠흑 같은 이 어둠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의 이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엄습해오는 낙심, 절망, 한숨, 실패, 멸망, 이런 어둠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 사망 권세가 어둠이고 우리 인생에 느껴지는 이 저주스러운 모든 마음과 삶의 어둠이라고 해도 그 어둠은 빛만 들어오면 사라져요. 빛만 들어오면 사라져요. 제가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에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캄캄한 지하실에 내려갈 때, 그죠? 깜깜해가지고 이 계단이 어디야, 그리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성냥불 하나만 딱 픽 하고 켜도 그 어둠은 맥없이 물러가지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고 진짜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없앴다. 예수를 죽였다.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절망에 빠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 어둠의 권세 모두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과 절망이 내 삶에 찾아올 때, 느낄 때 경험합니다. 마치 그런 모든 이 죽음과 절망이 내게 막 사정없이 마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정신 차리면 엎드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절망스러운 걸, 그 죽음을 이겨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 죽음이, 절망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도록 우리 삶을 흔들어댑니다. 말 그대로 재난이 닥치고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죽음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절망스러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순간 그 절망이 떠나가요. 슬픈 일을 겪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은데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때 그 내 마음속에 저주스러운 그 어둠의 마음들이 떠나가요. 슬픔이 떠나가요. 낙심이 떠나가요. 좌절된 마음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깜깜한 지하실 공간에 어둠이 깜깜해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때 내 깜깜한 마음속에 성냥불이 하나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처음에는 아주 성냥불처럼 희미하지만 점점 촛불의 밝음이 되고 불빛의 라이트, 전등의 밝음이 되고, 요즘에 차량 보니까 옛날 차량은 그 전조등이 보니까 노랗게 백열등처럼 나오는데 요즘 전조등 보여 LED 해가지고 막 눈이 부셔요. 못 보여요. 앞을 못 봐요. 그런 밝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스러웠던, 어두웠던 막 슬픔, 절망, 낙심, 한숨, 답답함,
이런 모든 마음들이 상황 때문에 오고 환경 때문에 오고 사건 때문에 오고 사람 때문에 오고 어떤 말을 들어서 오고 막 이랬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막 몰려들어왔던 마음 어둠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 다 물러갑니다. 다 이겨냅니다. 분명히 당신 이번에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막 내가 왜 하필이면 암이냐,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 막 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밥도 못 먹고 이제 뭐 난 죽는다 보다 하고 막 그러는데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니까 나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안 와요. 슬픔이 안 와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지금 건강적으로 막 계속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법한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나 다시 살아날 거다. 아파도 다시 일어날 거다. 반드시 일어날 거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해결이 될 거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그런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미 왔을 때 그 돌은 풀려져 있고 기절 상태에서 여인들이 바라봅니다. 부활은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붙게 닫혔던 무덤 문이 한 번도 정 못하고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고 충격을 이기는 능력이고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고 고통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연례적인 그냥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이미 3차례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그들 마음에 얼마나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있지 자신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고 가야 될 마음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삽니다. 그 아파도 아픔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요. 아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살리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절망이 되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기쁨과 평화와 은혜는 내 마음에 오고 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까? 주여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내게 이 마음에 살리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슬픔 중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달라고. 가정에 문제를 있습니까? 가정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살리는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며 살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절망의 마음들 반드시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번 부활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도 갖지 마십시오. 어둠의 마음은 이미 부활의 능력 앞에 이미 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을 아직까지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어둠의 마음은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이미 어둠의 마음은 부활 앞에 이미 졌습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 이미 어둠은 이겼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은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4명의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모여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가 왜 갈릴리로 모여라고 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먼저 7절에 보니까 이 무덤을 열어놓고 여자들이 처음 만난 천사가 한 이야기도 갈릴리예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전해라. 또 하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 또 2번째 메시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모여서 갈릴리로 모여라. 갈릴리로 모여라. 주님이 거기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모여라. 주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모여라.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일까? 이 여자들이 정말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형언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간 것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자들은 샬롬, 평안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천사들에게 들었던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느낀 거죠. 안 거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처음에 나타난 모습이 이 여인들이 바라봤어요. 이 여인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인데, 갈릴리로 간다. 제자들 만난다. 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1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결집한 이유, 모이는 이유가 나와요. 11제자가 다 갈릴리로 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천사를 받고 천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이 여자들이 전해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반응일까? 그래서 영어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먼저 영어로 또 번역이 돼야 되니까 영어 성경에 이 NIV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표현하면은 여자들이 말을 넌센스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넌센스. 한마디로 어떻게 다시 죽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들었을 때 그 소식 들려준 것이 넌센스로 여겼다. 한마디로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믿을 때 모든 사건이 믿지를 못할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 다 모여있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했어요. 수처녀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넌센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넌센스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넌센스예요.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넌센스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넌센스라고 여겼을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이 뭐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명을 주시려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사명을 버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모든 제자들이 주님,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하고 모두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데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죠. 아니, 저분이 진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맞아? 아닌 것 같아.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 손목에 박힌 손목을 내밀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웅크려서 그 창웅에 움푹 패인 그 자국, 창자국에 거기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져보고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지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스스로 실망하여 이제 나는 제자 생활 그만두고 난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 거다. 나는 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 나 그만두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놓으면서 생선을 구우면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지요. 3번 물으시고 식어진 베드로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명을 깨우시죠. 사명을 깨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너희 사명을 다시 확인하라. 그리고 너희 사명을 다시 붙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사명이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중단하고 멈춰버린 거 있습니까? 오늘 2023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2번째 말씀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식어진 사명, 놓쳐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 그 부활의 능력은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잃어버렸던, 중단했던, 멈췄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2023년도 저는 이 2023년도 한 해가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3년간 거의 중단했어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가, 식사가, 또한 모든 모임들이, 모든 전도가, 모든 봉사와 섬김이, 그러나 이 부활의 2023년도 부활에 사회적인 지금 이 환경적인 차원도 있겠으나 이 부활의 이 2023년도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동안 멈췄고 그동안 중단했었고 그동안 안 했던 거, 잃어버렸던 거, 그 사명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가 무한하냐? 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녕 살아계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손길, 그 부드러운 음성, 바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의심했던, 믿지 않았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을 느끼게 되는 모든 이 마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바로 이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멈췄던, 그동안 중단했던, 내가 지난날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일에 감당했던 그 사명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씩 교회 이제 주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지난 활동의 사진들이 주보에 사진 있잖아요. 주보에 우리 교회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모습이 와요. 뭐 옛날 모습이라고 해봐야 뭐 3년 전 그렇겠죠. 코로나 전에. 그 상황을 보면은 막 우리 교인들이 막 어떤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자리 가득 찼고 또 막 전도하는 모습, 또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는 모습,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막 열심히 하는 모습. 그 한겨울 추운 날에도 막 모자 쓰고 막 장갑 쓰고 목도리 하고 막 전도하려고 전도했던 모습 딱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던 모습들. 막 주방에서 그 에어컨도 없는 그 주방에서 땀 빨빨 흘리면서 막 열심히 봉사했던 거. 아우 좀 볼란데 보니까 이 주방에 일할 때 보니까 땀도 나지만 팔도 아파가지고 막 하다 보면 집에 가면 파스 붙이고 그죠. 그렇게 봉사하면서 여러 사람들 섬기고 활동 막 기도회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 빼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열정,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 그 더운 날 예배를 깨끗이 드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이 막 땀 흘리며 허리가 아픈데도 막 밀대를 문지며 청소했던 그 뜨거운 몸으로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청결함을 위해서, 우리 성전의 청결함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뜨거운 사명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그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그동안 멈췄던, 중단했던,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나에게 다시 막 끌어올려요. 내가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식사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전도해야 되지. 내가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이왕이면 통성으로 기도하지. 뜨겁게 그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기 원하네. 온 세상 조롱에도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기 원하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이대로의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애도 영원토록 예수 힘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셔
계셔서 언제나 나와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힘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살아계 앞으로도 영원토록 늘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부활하신 구세 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항상 우리 살아가길 바랍니다. 온 세상 초롱에 주정녀 사셨네. 그대로의 손길 부드러운 설 주 예수 나와 함께 내게 여러분 힘있게 주먹도 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있게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늘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히 주동행하여 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언제나 늘 말씀하시네. 부활하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초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그대로의 손길 부드러운 선 주 예수 나와 함께 내게 주네. 예수
주늘 나에게 늘 말씀하 힘있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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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지금도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셔서 지도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 영원히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내 마음의 모든 마음들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에게 나의 참내 소 내 맘에 어두웠던 마음들이 걱정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없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